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작년의 마지막 날이 주일이어서 또 주일 예배와 또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앞에 보시면 올해 현수막에 적힌 말씀처럼 올해는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지만 매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또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요한복음 7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성탄절과 또 연말의 말씀을 우리가 보내고 또 오늘 다시 요한복음 8장 그 첫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7장에서는 초막절 기간 동안 있었던 예수님과 무리들 또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가라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일을 기념했던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실 그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수는 곧 믿을 자가 받을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또다시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자주 방문하고 또 기도하며 쉬시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마지막에 붙잡히셨던 곳도 바로 이곳 감람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쉬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감람산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아침에 성전에 오셨고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던 이 무리들과 또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때에 참 평화롭고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뜻밖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온했던 아침을 깨뜨리는 소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가운데 세운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죄를 지은 여인을 세우자 그곳이 갑자기 재판정이자 즉결, 심판, 처형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이것을 어떻게 될지 물은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간음이나 음행의 문제를 일으킨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함께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여러 방면에서 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언제나 모든 논쟁의 끝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마디 반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반격할 기회를 노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상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역시 그들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전문가요 또 수호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그들의 뜻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을 미끼로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냥 놔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고 고발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는 있었지만 사법권, 특별히 사용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 지금까지 걸어왔던 보여주셨던 행보와는 전혀 다른 스탠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에 예수님은 이 거룩함, 죄의 엄격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을 돌로 치려고 한다면 그동안의 말과 행동과는 다른 이중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나를 제대로 잡았고 예수를 꼼짝할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성경 속 그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현재도 우리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리들이 죄인 하나를 끌고 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거룩한 율법을 지킨다는 당대 전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무너뜨릴지 모의합니다. 계획을 세웠고 예수가 있는 곳에 쳐들어가서 여인을 세웁니다. 그날 그 무리 중에는 이 여인을 아는 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자가 그런 일을 했다고? 혹은 내 그럴 줄 알았어. 평상시 행실이 좋지 못하더니 결국 사고를 쳤구만. 그 여인에 대해서 저마다 한마디씩 거둡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까? 예수님께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 힘들겠는걸? 흥미진진하게 관람합니다. 그야말로 죄인을 사이에 두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흥미롭게 예견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을 즐깁니다.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것만 같습니다.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틈이 보이면 모두들 나서서 한마디씩 합니다. 최근에도 한 유명 배우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신이 저질렀던 사적인 그 부정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먹고 살아가는 연예인이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심한 모욕을 당했을 때에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살이 옳다거나 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 익명성,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누군가를 욕하거나 뒷담화하는 것, 과거의 죄인을 마을 어귀에 매달아 놓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줬던 것처럼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처럼 오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한 일이 되어버린 이 일이 요한복음 8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온라인인데 이 당시에는 오프라인, 바로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장면에서 좀 이상한 것은 간음을 하다가 잡혔는데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레위기 말씀에서도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를 함께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모세 율법을 말하면서 남자의 행방은 어찌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이러한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남자를 미끼로 해서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여자가 분명히 간음죄를 범했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용하던 성전에 죄인을 끌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데 사람들의 소리로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당장 돌로 쳐서 죽이려고 따라온 무리들도 있었으니 그 마음의 분노와 적개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모두가 예수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시든 그를 고발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을 때에 모두가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글을 쓰고 있는가?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똑같은 간음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든지 아니면 십계명을 쓰셨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라고 할 때에 원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행동을 마치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입법자로서 신적 권위의 행동을 재현하셨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뜻밖의 행동은 득달같이 달려드는 저들을 당황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제목을 말하면서 죽게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아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쳐들고 손가락으로 그 가늠한 여인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죽게 된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그들과 반대로 하셨습니다. 몸을 굽혀 서 계시다가 갑자기 땅바닥을 향해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온갖 독한 말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말로 즉시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너무나도 낯선 광경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순간 그들은 멈칫했고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까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누군가의 죄를 묻고 죽일 때에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의를 품은 자가 거짓으로 누군가를 모함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죽일 때에도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도 손을 대라고 합니다. 증인에게 신중함,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심판에 대한 엄중함, 그 책임을 가장 먼저 증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악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그 악을 제거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증인이 가장 먼저 손을 대면서 심판이 시행됩니다. 이 심판이 행해지던 그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죄인을 돌로 치면서 죽임당해 마땅하다, 이런 나쁜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었을까요? 죽어 마땅한 자를 죽이고 있다는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비통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이 우리 안에 일어났구나.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죄인을 바라보면서 그 죄악의 비참함, 심판의 무서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엄중한 신분이 갖는 거룩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돌로 칠 수 있을까요? 아니, 모세 율법을 따르면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있었지 어디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이 있냐고 따져 물을 만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처럼 정치인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를 보면 상대방의 더 큰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는 시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차피 우리 모두 죄인이 아니냐,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비난할 수 있냐고 자기가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죄를 뭉개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증인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대라고 하신 말씀을 넘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예수를 고발하고 혈안이 된 자들과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에게 여인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죄를 심판하기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율법에 비춰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확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 앞에 자신이 먼저 서야 됐습니다. 지금 율법 앞에 가늠한 여인을 세웠을 때에 이들은 율법을 집행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원래 위치,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어떤 정치인, 유명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난하면서 자신은 그들의 죄 뒤에 숨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은 의로운 척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안타깝게도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십자군 전쟁의 경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유를 성경 속에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난폭하고 악독했는지, 그렇게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는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오만함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아니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일으키는 폭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누군가의 아픔, 불행, 고난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벌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쉽게 말하고 평가합니다. 특히 비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난 자연재앙이나 재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셨다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여러 과목 중에서 교회사, 역사신학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일을 다 겪고도 배우려 하지 않는 그 아이러니를 보면서 나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오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김영재 교수님에게 배웠는데요. 그 수업 시간에 어떤 한 동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히틀러 시대에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것이 그들이 말한 대로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가 궁금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태인 학살은 인류가 겪은 비극이요, 유태인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은 참혹한 역사인데, 그 비극을 두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극을 해석하기보다 그 비극에 아파하는 것이 성도이자 또 인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자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제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또 진리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상과 사람과 역사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수님은 저희들에게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역사를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평가하고 잘잘못을 가리면서 자신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처럼, 그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략에 따라서 함께 온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를 비난하며 정작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 것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원래의 자리를 알려주시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낯선 행동,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아까보다 더 당황스럽고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 앞에 서보니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의해서 무리로 왔던 이들이 돌아갈 때는 무리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을까요? 인생을 더 오래 산 어른일수록 그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한때는 내가 참 의롭다고 자부했지만 당장의 작은 이익 앞에 여실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비참함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온 날이 많을수록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사람이 무언가를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과 신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성을 부인할 수 없는 어른에서부터 나중에는 젊은이까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와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떠났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이 돌을 던지지 않겠다,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죄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냥 봐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용서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마땅히 돌로 죽임당해야 될 죄인이다. 그 죄를 심판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정죄하지 않을 권세, 용서하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여인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여인이 받아야 될 형벌도 그냥 말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여인이 돌을 맞아야 될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장차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으니 나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 네가 돌 맞아야 될 그 자리에 당신께서 대신 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하셔서 여인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당장에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나서 나중에 용서 구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는 자리, 그 용서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호떡 뒤집듯이 회개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용서받을 것이니 마음 편하게 현재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지금 받는 그 용서의 무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어렴풋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야 비로소 그 용서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찌 쉽게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간 것은 종교적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양심에 화인받은 것처럼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양심도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간 것은 그나마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그 양심의 가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한계,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따라왔을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서도 떠난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해지는 것을 봅니다. 올해 주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 누려야 될 은혜는 바로 죄 용서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숨기고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죄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죄를 덮어둔 소망, 죄를 방치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정함, 부패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고 비로소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어떤 죄든 혹은 습관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은혜, 그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릴 때에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